이 동영상에서는 마테오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스트를 읽어보죠. 너희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너희들을 모욕하고 박해할 때,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 온갖 악함을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상이 많기 때문에 하늘들에 그들은 그렇게 박해하였으니 너희들의 앞선 예언자들을. 텍스트를 직역해 보면 이런 번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복 8단은 5장 10절에서 끝이 나지요. 그리고 이제 5장 11절과 12절은 앞선 진복 8단과는 양식적인 면에서 조금은 다른 행복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죠. 진복 8단에서는,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서 5장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행복선언에서는 3인칭 복수가 사용되었습니다. 0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들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3인칭 복수죠. 반면에 마테오복음서 5장 11절과 12절에서는 2인칭 복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루카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을 보더라도 2인칭 복수가 사용되는 것이 이제 관찰이 되기 때문에 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은 루카복음 6장과 양식적인 면에서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카복음 6장 22절과 23절을 한번 살펴보지요. 너희들은 행복하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때, 그리고 너희들을 쫓아낼 때, 그리고 모욕할 때, 그리고 내버릴 때 너희들의 이름을 악한 것처럼 사람의 아들 때문에 기뻐하여라. 그날에 그리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들의 상이 많으니 하늘에. 그런 식으로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행하였으니. 루카복음서에서는 그런 행복선언과 함께 불행선언도 나오죠. 6장 26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죠. 불행하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좋게 말할 때. 그런 식으로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행하였으니. 루카 6장 22절은 그리스도 공동체와 유다 시나고가 사이의 갈등으로부터 비롯된 박해를 암시합니다. 루카 6장 22절에서 쫓아내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동사는 문맥에 따라서 파문하다라고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내버리다라는 표현 역시 내쫓다라는 어감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가진 이들을 시나고가로부터 축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미움과 모욕의 대상이 되고 파문과 축출을 겪는 이유는 사람의 아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은 종말론적 심판의 주체이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파문과 축출을 감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말론적 심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상이 많이 있습니다. 상이 있다면 이제 반대로 벌도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을 파문하고 축출한 시나고가에 일어날 심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6장 26절은
당장 그에 대해 분명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루카 복음서 11장에 보면 그와 관계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스가리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예.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은요,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던 유다인들에게 이제 연설을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유다인들이 예수를 죽인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37절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베드로는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인 회개와 용서로 유다인들을 초대합니다. 예, 다시 루카복음서 6장의 텍스트로 돌아가 보지요. 루카는 유다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참 예언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에게 있었던 일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과 구약의 참 예언자들이 일정한 동질성 아래 하나로 묶입니다. 본래의 그 마태오복음서 5장 11절과 12절의 텍스트를 본다면은요. 루카 6장과는 차이가 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파문과 축출의 어감이 축소되는 반면 모욕과 박해의 상황이 강조됩니다. 모욕하다는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거나 욕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하다는 부정적인 의도로 누군가를 뒤쫓는다는 어감을 지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갖 악함을 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고발을 의미합니다. 수사본에 따라서는 거짓으로라는 표현이 첨가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그 고발의 거짓됨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예, 따라서 루카복음서 6장이 그리스도인들을 유다의 시나고가로부터 쫓아내는 상황을 보여준다면 마테오복음서 5장 11절과 12절에서는 유다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법정에 고발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욕과 박해의 근본적 이유는 나로 인해 루카복음 6장의 내용을
차용한다면 사람의 아들로 인해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죠. 10절의 의로움으로 인해와 11절의 나로 인해라는 평행함으로부터 예수가 또는 예수만이 의로움이라는 마테오의 신학적 명제가 제시됩니다. 마테오의 예수는 유다 전통이 고대해온 메시아이지만 유다 전통의 기대를 뛰어넘는 온 세상의 메시아 임마누엘의 실현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완성된 의로움이고 본질적으로 의로움 자체입니다. 하지만 거짓 의로움은 참 의로움을 부정하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모욕하고 고발합니다. 거짓 의로움이 참 의로움을 견딜 수 없으니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겠지요. 이런 거짓 의로움과 참 의로움이 대조되는 텍스트가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51장에서 발견됩니다. 내 말을 들어라. 의로움을 아는 이들아. 내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한 백성아. 사람들의 모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악담에 낙심하지 마라. 네. 여기서 의로움을 아는 이들을 의로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욕하고 또 그들에게 악담을 퍼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7장에서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네. 여기서도 참 의로움과 거짓 의로움,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대조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명령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서 기뻐하다를 내적인 그리고 즐거워하다를 외적인 면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여기서 두 동사가 이제 함께 묶여서 온전한 기쁨 그리고 즐거움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서는 이미 2장 10절에서 동방박사들의 기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를 메시아 도래에 대한 종말론적 기쁨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마태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전반에 걸쳐 종말론적 기쁨에 대한 내용이 발견되지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46절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예, 초세기 그 공동체의 어떤 기쁨에 찬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요약된 형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묵시록 19장 7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어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예, 여기서는 그런 종말론적 기쁨과 즐거움이 하느님의 영광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종말론적 기쁨과 즐거움에 관해서는 구약에서도 이미 요엘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견됩니다. 땅아 두려워하지 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큰 일을 하였다. 예, 본래 텍스트로 돌아가지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박해에 대한 자학적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박해를 넘어서는
종말론적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5장 12절이 문법적으로만 본다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예, 구약의 이제 지혜문학은 어떤 종말론보다는 그런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언 19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죠.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 구워드리느니 그분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 근데 이것은 내세적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가난한 이에게 베푸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재에서 주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알아듣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마테오복음서 5장 오늘의 텍스트가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것일까? 현재적인 것일까? 아니면 종말론적인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현재적일 수 있는 이유는 그와 같은 박해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상에 대한 신앙의 인식에 기반합니다. 상이라는 개념의 축과 함께 박해의 현재는 이제 종말론적 미래로 뒤집히는 것이지요. 예, 앞서 말씀드린 구약 지혜문학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현재적인 것이고 이런 상도 역시 내세적이라기보다는 현세적인 것입니다. 또한 유다 전통에서 상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한 그 유다 전통의 관심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하늘나라의 상에 대해 말하며 그 개념을 사용할 뿐 그 이상의 관심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떤 상을 받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마테오는 설명하지 않는 거죠. 마테오는 구약과 유다 전통에서 익숙한 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박해와 기쁨을 연결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적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인 종말론적 기쁨과 즐거움을 현재로 앞당겨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마테오는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예, 복잡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하늘나라에 대해서 미리 기뻐하고 있고 그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우리들은 이미 종말론적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예, 이렇게 그 마테오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마테오 5장 10절의 내용, 그러니까 진복8단의 마지막 내용과 11절, 12절의 행복선언은 박해라는 테마를 통해 연결됩니다. 박해의 상황은 구약에서도 발견되며 박해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은 신약 전반에 걸쳐 확인됩니다. 마카베오 1서 2장, 마카베오 2서 6장과 7장, 그리고 15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의 앞선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과 구약 예언자들을 연결시키는데 이 연결을 통해 그리스도 공동체와 예언자들이 겪는 박해의 동질성이 부각됩니다. 마테오 21장이나 22장에 나오는 비유 또는 마테오복음서 23장 29절부터 31절의 언사는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에 대한 박해를 유다 종교 권력의 역사로 규정합니다. 역대기 후서 36장 14절 이하, 에즈라 9장 11절, 그리고 느헤미야 9장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